저희 교회가 작년 2월 달에 인테리어를 시작했고,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린 첫 예배를 4월 5일 작년 부활주일 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립 예배는 6월 14일 날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것만 치면은 곧 있으면은 1주년이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여러분 20대 이 청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 1885년 그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가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입국 이후에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었고, 또 우리 믿음의 그 많은 선조들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순교의 피가 뿌려졌고, 또 그분들의 눈물과 땀이 있어서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축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었고, 또 새벽마다 이 대한민국을 깨우는 이 기도 소리가 그래도 있는 나라, 그리고 기도원에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작은 출발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이 있었냐면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도 너무 부활절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에 앞선 이 십자가의 고난, 또 희생, 영광 이전에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들을 우리가 또한 묵상하고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주일날 설교를 올 한 해 동안에는 이제 성경 통독하는 것과 맞추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부활주일이라 그 부활주일의 그 2주 전 주일은 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자 원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믿은 그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제사 제도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배교를 할 때는 그 배교에 따르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도 여러 차례 하거든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목적으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안에는 없는, 물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바울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와 비교를 하면 히브리서 내용은 정말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 다르고, 다른 곳에 없는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에 보물과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다른 신약 성경에는 없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죄를 짓고 무식하고 미혹된 그 사람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하여 이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린다, 이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의 이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은 사람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구약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처럼, 그 부름받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명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성경 두 군데를 인용합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효력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효력이 클까요? 당연히 두 번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가 탁월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였는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제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오죠. 여기서 너는 또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 가리키는 너인데, 시편 110편 1절부터 읽어보면은 이 너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반차라고 나왔는데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시죠? 이 멜기세덱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살렘 왕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때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 이후로 멜기세덱이 딱 한 번 나와요. 1000년이 지나서,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대략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시편 110편을 기록을 하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을 읽어보면은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하늘로 가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짧지만 그래 그냥 하나님 옆에 앉을 수 있지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그 권능의 주이시며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사실 시편 110편이 없으면은 나올 수가 없는 작품이었어요. 시편 110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고,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구나, 이거를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제 통찰력 있게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론보다 멜기세덱이 대략 몇 년 더 먼저 있었는지 아시죠?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론보다는 훨씬 더 뒷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론의 혈통을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드린 그 희생제사가 훨씬 더 효력이 있고 영원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희생 제사를 드리셨을까요? 그것이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너무나 귀한 본문입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죄 용서의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사 방식은 그것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면은, 자기의 몸을 직접 제물로 드리셨는데,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곡이라는 것은 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과 쉬운 성경은 이것을 큰 부르짖음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보십시오. 이때 엘리 엘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것을 예수님이 2번이나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운이 없어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보니까 숨지시기 바로 직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즉 자기는 지금 죽지만 죽은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 손과 발이 찢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호흡 곤란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차례 소리를 치셨어요. 아마 이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큰 부르짖음이라고 그리고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매달려 계시다가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방식은 사실은 죽이려는 목적보다는 고문을 주는 그것이 더 큰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방식이 잔인했고 죽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간구를 올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셨겠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정말로 너무나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아픔이 우리에게 묵상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아픔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은 특별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아픔이 막 상상이 되고 느껴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 대신 내가 아프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주의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그분의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다 체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육신의 그 찢어지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육체의 아픔이 우리 속에 느껴져서, 오 주님, 나를 위해 당신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군요. 이것이 믿어지고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 은혜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속에서 뭘 배웠냐면은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인데, 말씀이 정말 신비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께 순종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다른 곳에 보면은 자신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뜻만을 예수님은 행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이 이전에도 예수님은 다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순종은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뭐라고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참된 순종은 어떤 사람이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 않은 것, 그리고 내 힘으로 할 만한 것, 여러분, 그것은요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순종은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진짜 내 힘으로 안 될 때, 죽을 만큼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면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참된 순종을 배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다? 순종이다.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그 높은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 내가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고난의 때에 주님만 더 의지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에서 예배드린 지 1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년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1년 후에 교회 모습이 어떨까 참 궁금했었어요. 우리 항상 궁금하잖아요. 예. 앞으로 1년 후도 궁금하고 10년 후도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쵸? 그리고 막 준비된 사람들이 오고 일꾼이 오기를 기도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고난이 우리 앞에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청년 한 명이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어제 밤에도 톡을 하면서 그럼 가야지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그래도 고맙게 먼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못 갈 것 같다고.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좀 낙심도 되고 어려운지. 근데 오늘 증거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참된 순종은 언제 나타나느냐, 참된 예배와 참된 경배는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내가 사랑의 사람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다 보면은 사람이 강해지죠. 그러나 그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독해집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나 다 겪어봤어, 나 고난에 연륜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을 배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죠? 온전하게 되셨대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을 갖고 내려오셨을 때에도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죄는 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완전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완전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고난으로 예수님이 완전함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우면서 자신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온전하다가 성취하다, 목표를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목표를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과 관련지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온전히 담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해석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5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분이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냐면은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즉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바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순종을 보면은요,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누구누구 아래서, 이런 접두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의 의미가 뭐냐? 듣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만 딱 보면 순종이 무슨 뜻으로 보이냐면은 누구누구 아래서 듣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의 출발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려는 그 대상의,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예요.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끝에 어떤 말씀을 던지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귀 있죠? 다 귀 있는데 바로 그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깨닫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든 아니면 성경 읽기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순종의 출발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 돌아오는 또 한 주간도 오늘도 해당되겠지만 정말 성경 읽기를 뛰어넘어 말씀 듣기에 그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순종은요, 바로 그 순종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순종은 믿음에 따르는 순종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믿음에 따르는 순종. 한 번 더요. 믿음에 따르는 순종. 여러분, 이 부분은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분명히 나오듯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인 16장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말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동일하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즉 믿음은 무엇을 낳는다라는 거죠?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믿어지긴 하는데 순종이 안 되죠? 이거 가짜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게 편해요. 저는 말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정말 다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순종이 안 되죠? 그 믿음은 지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정보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어릴 적부터 교육받은 주입식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부딪힌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시면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종은 믿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한 찬송가도 부르고 또 믿음을 강조한 성경 구절도 만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래,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믿음에 따르는 그 순종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순종을 말할 때 그 믿음을 포함하여서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이죠. 지옥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순종과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배 드려요, 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기독교를 배경으로 살아왔어요, 나는 기독교 문화에 아주 익숙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옥의 형벌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주님의 그 복음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 희생을 경험한 사람 안에는요, 무엇이 생기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최근에 그 호주에서 그 이제 사역했던 어느 목사님, 그리고 또 중국 선교도 하셨던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CBS에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에서 듣게 되었는데, 이분의 첫 번째 그 방송이 인터넷 조회수 1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이 목사님을 모시고 또 하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편 끝에 가보니까 목사님의 자녀가 두 분 있는데, 한 명은 딸이고 한 명은 아들인데, 이 자녀분들을 목사님이 사실은 선교하고 이러면서 많이 잘 돌보지도 못했고 시간도 함께 많이 같이 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 아빠에게 고백하기를, 아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순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종을 말하죠? 이 순종 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도 포함되겠죠.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신앙이란 우리가 그것이 실제가 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순교까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원 목사님이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때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실은 거의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듣고 책으로 접하게 될 때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고 도전이었어요. 그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을 위해 죽기를 원하고 그리고 늘 죽은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정말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순종이 언제 순종이었냐면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면서 보여주신 그 순종이었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에서 이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